네, 오늘 기독교 교육 신문 방송의 3부에는 강승삼 목사님을 모시고 나는 잊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제목으로 잠언서 19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서 19장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강승삼 목사님께서 간증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강 목사님께서는 한마음교회 목사님이시면서 현재 기독교 교육 신문 방송 협동 목사로 심우하고 계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저를 간증의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걸어온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당신의 손길과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입술을 열어주시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제가 기억하는 작은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저는 때로 잊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기억하셨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를 인도해 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흐름 속에 살아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때로는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들기도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응답을 기대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특별한 영적 여정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변화를 갈망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는 듯한 경험,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도 이 감동적인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잊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시다가 마침내 직접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까지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정 형편상 성남에 올라와서 회사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농고 축산과 출신이라서 축산을 하려고 했는데 군의 문제 때문에 마치고 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누님이 있는 곳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가정 형편상 공무원 생활을 한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졸업과 동시에 공직시험에 몇 차례 응시를 하였으나 소식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상식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원장님을 만나 상담을 하는데
조상적 원수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얻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믿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불길과 홍수 같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원대한 뜻을 가지고 노력한답시고 하는데 무엇이 잘못인지 몰라도 원하는 대로 심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에서 규정이 있음에도 생존권, 기본권을 박탈당해 통탄을 금치 못한 삶의 여정에서 몰이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이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핵심적인 기도 제목을 정리 인쇄하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보다 구체화되고 문자로 정리가 되니까 기도 제목이 명확하게 되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소심해서 걱정이 많은 편이었는데 이와 같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심령의 평안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인상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 주시고 지켜 주셨음을 느끼며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점은 감사와 회개임을 기억하고 최근에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제 자신이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무시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영적으로 안정된 상태, 즉 평안한 상태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변하려고 하는 것을 감지할 때 영적으로 회복하려고 바로 기도하면서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이 기지국과 교신하듯이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통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시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며 영적으로 안정되고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신앙생활의 중심 모토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 중심, 교회 중심인데요. 그런 신앙생활을 실천하는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적지 않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많이 되십니까?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환경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걱정, 근심,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당신의 영적인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기도를 통해 당신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고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촉매제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고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해결 방안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당신의 눈을 열어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은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줍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를 채워주는 귀한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세상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화와 안정감을 얻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감을 나누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경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일 같은 시간에 조용한 공간을 마련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찬양을 통해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기도문은 개인의 기도 제목과 의도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이나 기도 자료집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도문들이 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꾸준함과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점점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일 꾸준히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매일 검토하며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최소화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깨닫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후에는 기도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나눔을 통해 믿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었지만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을 봉독하고 묵상을 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조금씩 성경을 암송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 기도로는 사단과 마귀를 대적하기에는 완전하지 않고 수세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악과 허물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기억 가능한 성경 암송과 그 묵상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또한 성경을 암송하면서 깊은 묵상을 하여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 사탄을 이기는데 큰 힘이 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1980년 11월 14일에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기본 교육을 마치고 특전사에 착출되어 특전사에서 교육을 마치고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전사에서 공수교육을 받다가 다리를 다쳐 쉴 수가 없어서 군생활에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간혹 교회에 나가 예배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3년 7월 14일 육군 만기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를 해서 여건상 직장생활을 해야 하기에 고심 중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상상에 그리는 꿈과 낭만이 있는 대학 진학의 꿈을 저버릴 수 없어서 남달리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1985년 3월 3일 그래서 성결교신학교 행정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야독이라고 할까,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공부하는 야간대를 다녔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원칙을 무시한 파렴치한 자들의 개인주의적인 행포와 전행으로 생존권을 박탈당해 지금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백방으로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서 싱글로서 남달리 기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소유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그것을 잃는 순간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함으로 복된 자가 된다면 누가 그 행복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이기고 빼앗는 데서 행복을 찾는다면 경쟁에서 밀려날 때마다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하게 양보하고 낮아져 복된 자가 된다면 어떻게 그 행복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편안할 때만 행복을 느낀다면 고난이 찾아올 때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복으로 여긴다면 누가 그 복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진정한 복을 배우다를 읽다 보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이내 강하게 가로짓게 됩니다. 지극히 옳고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내용이지만 결코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앞날이 예상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시 있던 제자의 길, 그러나 팔복은 출발점도 종착점도 천국입니다. 그래서 역설에 질릴 뿐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면 손해보고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그 눈물이 씻겨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아픔과 상처는 기억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순례자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만 아니라 세상과 나누어야 합니다. 전편에 이어 저자가 전하는 팔복 이야기를 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과 팔복의 복은 개념이 다른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예수님 시대의 복 개념이 지금과 달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님 말씀은 당시 청중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해 놓고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시대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루는 복이라는 주제는 모든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주님의 교정 작업이자 주님께서 교정하고자 하시는 첫 번째 주제로 인간이 가장 관심 많고 오해하는 복을 택하셨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땅의 것을 전부로 아는 죄로 오염된 인간은 언제나 복에 대해 오해합니다. 세상이 가르친 복의 개념에 오염되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에 대한 오해는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도 큽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오늘 목회자들이 성경대로 진정한 복을 가르치고 교회를 그렇게 운영하고 자신도 그렇게 살았다고 자신있게 말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라 부끄럽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교회가 추구하는 복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복과 다르다고 느끼게 할 텐데 아쉽습니다. 간증이나 간증책들을 보면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묘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만 가만히 뜯어보면 세상 복을 감사하는 간증도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당시 청중들에게도 오늘을 사는 이 시대 청중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팔복은 쉽게 아멘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로 오염된 이 시대 정신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믿어지고 아멘이 되고 순종할 텐데 세상에 젖어 있고 죄에 오염된 우리에게는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팔복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느끼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온유한 자를 묵상할 때 가장 힘겨웠습니다. 처음엔 다른 복에 뒤에 만만한 언덕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묵상하면 할수록 만만치 않은 높은 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온유한 자가 아니다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힘들었습니다. 그냥 혼자 묵상만 하면 그나마 할만했을 텐데 강의 설교 중이라 설교를 피할 수 없어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설교를 피하고 싶다는 고민까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은 자신 있다거나 잘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8가지 복된 자의 모습 모두 제 실력으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 추구하고 소원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고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 도우시게 됩니다. 팔복의 의가 2번 나오고 마지막 8번째에 더욱 강조하게 됩니다. 의라는 주제는 4번째와 8번째 복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나 애통한 자 등 모든 복과 연결되는 팔복을 관통하는 중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더욱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의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아 그 부분을 충분히 다루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가 무엇인지부터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설교나 글쓰기 모두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설교 자료도 고민이 많고 책 출간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실히 묵상하고 정성껏 준비할 뿐입니다. 진정성을 담으려 노력하고 제 삶과 관계없는 설교나 글쓰기를 하지 않으려 노력할 때도 있었습니다. 책에서 온유함에 대해 다루며 이런 글을 썼습니다. 팔복을 묵상하는 저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묵상에서 오는 기쁨이요, 다른 하나는 실천에서 오는 부담입니다. 이것이 제가 설교나 글쓰기에서 중요시하는 덕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팔복서평에서 그 부분을 꼭 짚어준 분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나이가 드니 저절로 얻는 한 가지 재주가 있다. 목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감별하는 재주다. 어떤 이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책을 씁니다. 또 어떤 이는 세월 속에서 연단되고 깨달음이 흘러넘쳐 책을 만들게 되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시종일관 한 가지가 느껴진 것은 바로 저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쓴 책은 아닙니다. 이분 말고 다른 서평자도 이 글을 인용하셔서 적잖게 놀랐습니다. 진지하게 읽는 분과는 교감이 되고 진정성은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상담, 목회 컨설팅 등도 하고 계신데 이 시대 목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힘겨운 시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회자 개인과 가정의 짐이 참 무겁습니다. 목회의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좋은 친구와 스승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짝하는 아이디어나 기발한 프로그램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어느 정도 효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과 본질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목회자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 영이 살고 몸도 살고 견디고 통과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은혜 없이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사명과 사역도 흔들리게 됩니다. 좋은 친구나 스승의 중요성 역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료 목회자들과 경쟁이 아닌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아주는 동반자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충분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 자신이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이루는 기쁨보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쁨이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가르치는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가장 많이 크게 체험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들은 간증 가운데 사람은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며 항상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걸어온 시간들 속에 눈물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지만 결국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선한 계획 안에 품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주님의 기억하심과 위로하심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오늘 받은 은혜가 일상 속 믿음의 발걸음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날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길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힘 주시는 은혜가 여기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가정과 일터에
또한 우리 기독교 방송, 기독교 교육방송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선 자르면 돼, 이렇게 자르면. 딱 됐어.